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뼈대를 이루는 이 5가지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신앙의 원리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5가지 신앙의 원리가 우리 장로교인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가정에서 시험 드실까봐 걱정인데요.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여기서 영어 알파벳 이 앞자를 따서 합치면 TULIP이죠. 합쳐서 튤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꽃 중에 이 튤립이라는 꽃이 있죠. 그 튤립 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신앙의 교리, 이 튤립을 장로교 신학의 뼈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꼭 이 장로교인만 이 튤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모두 다 이 튤립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튤립 교리에는 튤립 꽃보다 더 진한 은혜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튤립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튤립 꽃만큼이나 매력적이고 향기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는 이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입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이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이 낙관주의 견해인데요. 인간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속신앙이 그렇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새벽 4시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3000배를 하고 또 선행을 하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감복시킬 만큼 선을 행하기에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2번째 인간에 대한 견해는 인간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인간은 병들어서 스스로 선을 행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인간이 잘 사용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인간 쪽에서 관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나머지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가장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인간은 죽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시체와 같이 부패한 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이미 무력한 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원을 받는데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4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키오입니다. 이 헬키오라는 단어는 어부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고기 스스로가 배의 갑판에 올라올 수 없듯이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이끌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외쳐지는 대부분의 설교는 인간을 죽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병들었다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인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통해 결단과 결정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지금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는 물속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아나셔서 구명 밧줄을 던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선택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밧줄을 잡으면 구원받게 되고 잡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밧줄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단순히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헤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아예 이미 강물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가라앉아 익사한 상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라 밧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상태라 밧줄이 있어도 그 밧줄을 향해 손을 뻗을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밧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강바닥에서 익사체를 이끌리심,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시체 위에 불어 넣어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인공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신공호흡,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한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헬키오, 이끄심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교리, 그 조항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해서 예수를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이면 오늘같이 주님께 이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이끌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습니다. 37절인데요.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성경은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일부만을 자신의 소유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이겠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회개가 있기 전에, 우리의 선행이 있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조항이 그 세 번째 교리가 제한 속죄입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죠? 좀 전에 살펴본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까?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선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라는 뜻에서 제한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택자들을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오직 선택한 자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있죠.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편 속죄가 아닌 제한 속죄를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자, 물론 제한 속죄론에 대한 알미니안들의 입장에서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편 속죄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단어가 모두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러분, 여기서는 많은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여기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일부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만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 이런 문자적인 단어만 보면 성경은 또 한편으로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 해석할 때 오늘 이 모든과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올 피플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천하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온 세상이 호적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만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천하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3절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올 풀피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곳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과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예외 없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디도서 2장 1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올 피플이 아닙니다. 올 피플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또 예수님은 부유한 자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당신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모든 인종과 신분의 차별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모든은 예외 없는 모든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36절에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세상 또한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세상은 모든 인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나오는 세상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과 대조되는 선택받은 성도들의 세상, 경건한 성도들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받은 성도들의 세상,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가슴에 품으신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선택한 자들을,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주님의 피는 선택한 자들을 확실히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조항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선택한 자들만을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하신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주님께 주신 이들은 모두 다 반드시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전에도 똑같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똑같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이 들려진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이 나를 향한 복음으로 믿어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그날 그 순간 저절로 믿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아무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사로가 살아나왔듯이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인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어 믿게 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문 39절인데요. 우리 본문 3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주 멋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74장입니다. 여러분 1절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날 붙드네. 여러분 이어지는 2절과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나를 붙드네입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특별히 3절의 가사는 매우 은혜롭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붙드신다는 견인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직접 구원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선택의 약속과 책임을 성부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좋은 것 같다가도 얼마나 금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마치 파도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출렁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흔듭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얼마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깨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에 흔들릴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튤립 뿌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씩 새기십시오.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제한 속죄, 성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죄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확실한 부르심과 붙드심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튤립의 교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확신과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